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왜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 이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흥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러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데 교인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기꺼이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 전부를 바치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해도 이게 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고린도후서의 그 원인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두 가지 법칙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와 교회 사이에 두 가지 법칙이 돌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를 선택한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목회학 책이었나? 고린도후서 강의한 지가 꽤 오래돼서 이게 이런 책이었나 하고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목사와 교회의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에 아주 밀도 있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을 해도 변화는 안 일어나요. 이 변화가 목사와 교인의 두 가지 법칙의 인격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성도들의 마음속에 목사를 지워요. 목사를 지우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번에 서울 서초구의 대통령 취임식 때에 음식을 요리했던 그 중국집이 그동안에 대통령에게 인정받은 중국집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와서 사진을 찍을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가게벽에 걸어놓은 대통령 사진을 치웠어요. 음식 먹으러 온 사람들이 치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그걸 이제 사장 개인 사무실에 따로 보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교회마다 지금 목사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단의 거대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점점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법칙이 작동이 안 돼요.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3장에서 보고 4장 1절에 6절까지 본 내용이 뭐예요? 말씀과 영광의 법칙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만 의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 있을 거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수건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수건을 벗고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보면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점점점 커져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수건을 벗기게 해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영광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 오늘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하고 있는 죽음과 생명의 법칙인 거예요. 목사와 교회가 죽음과 생명이 서로 교류가 돼야 돼요. 죽음과 생명을 맞바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교인들 삶 속의 역사에서 그 생명이 교인들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생명을 교인들에게 줘야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래야 교인들의 삶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해서 교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목사하고 생명과 죽음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냐, 이런 인격적 관계를 내가 맺고 있냐, 이게 돼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생명과 죽음을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 관계가 우리 안에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제자훈련을 공부하고 1년에 세미나를 10번을 참석하고 부흥회를 1년에 12번을 참석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이 돌아가야 돼. 하나는 말씀과 영광의 법칙, 또 하나는 죽음과 생명의 법칙. 이 죽음과 생명의 법칙도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성화에서도 역사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부활의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장 7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질그릇이고 보배는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보물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물이 바로 새 언약이고 하나님의 보물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분이시고,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과 지식을 능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성령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이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거나 아니면 안전금고에다가 귀중품을 맡기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귀중품 보관 방법이 뭐였어요? 완전히 밀봉한 질그릇 안에다가 거기에 돈이나 귀중품이나 보석을 넣어두고 땅에 파묻었어요. 그 질그릇 안의 보물은 만들어낸 예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깨면 그 안에 사람들이 감추어 놓은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그냥 형편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고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새 언약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질그릇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누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야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보는 편견이 너무 세속적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스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는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 그래야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4장에서는 질그릇을 깨트리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4장 8절에서 15절까지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죽음과 생명을 교환해야 하고, 4장 16절에 18절까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각개인의 삶 속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4장 8절에 12절까지 보시면 4장 8절과 9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십시오. 왜 이걸 자랑할까요? 자기가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무슨 PhD를 받고 어디서 교수를 하고 이런 걸 자랑해야지, 지금 바울이 질그릇의 보배를 이야기하면서 뭘 자랑하나 보십시오. 네 가지를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이 뭘 자랑해요?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게 뭘 자랑이라고, 자기는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랍니다. 우겨쌈이 뭐예요? 정말 답답한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구석에 몰리는, 그냥 여기에 가도 그냥 길이 안 보이고 저기 가도 길이 안 보이고 이리 가도 길이 안 보이고 돌아서도 길이 안 보이고 사방에 길이 안 보여요. 그리고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따라가면서 괴롭히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사울 집안의 시므이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비난을 퍼붓고 조롱을 했잖아요. 그 끝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괴롭히는 게 이게 박해를 당하고의 뜻입니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거꾸러뜨리는 것은요, 완전히 땅바닥에다가 사람을 내 동댕이 치는 겁니다. 땅바닥에 때려 눕히고 짓밟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네 가지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난 쌓이지 않았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았다.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난 망하지 않았다. 휴즈라는 신학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바울의 체험적 언어다. 어떤 체험? 고난에 대한 체험적 언어다. 바울은 자신의 무능을 온몸으로 겪고, 자기 육체 전부로 자기의 무능을 겪고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왜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으나 낙심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였으나 안 쌓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망해버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하여 당하지 아니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목회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찾는 진정한 목회자는요, 질그릇의 보배를 자기의 삶과 인격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목회자는요, 바울처럼 네 가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4장 10절 12절에서 그러면 왜 이래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내려.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바울이 말한 예수의 죽음은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걸 몸에 짊어졌잖아요. 그렇게 목사가 살아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타나요. 이게 죽음과 생명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데 생명이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생명이 죽을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서로 맞교환돼야, 그래야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표시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고난의 명세서에 뒀잖아요. 오늘 4장 8절 9절에서도 고난의 명세서가 있고 6장 3절에 10절까지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를,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강연을 몇 번 다니고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기적을 간증을 해야지.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는 걸 자랑을 해요. 왜?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뭐가 역사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1장 23절에서 29절에서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뭐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뭐 한 번 뭐 파선을 당하고 아주 고난 명세서를 자랑스럽게 지금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특별히 바울이 이 고난의 명세서를 자랑스럽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 인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 희생과 자기 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으로 짊어져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단순히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격적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를 만나야지, 그래야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요. 말씀의 사역자가 이 시대의 교회의 목자들이, 영혼의 목자들이 사망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망이 역사하는 것만큼 교회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이론은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목자들은요, 죽어야,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도 죽어라 해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정말 좋은 목사는요, 이력서 화려한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기꺼이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지극히 크신 능력,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수 있는 날마다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미안한 겁니다. 그런 목사,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야 하는데 그게 우리 사이에 이게 더 성숙해지고 서로 이게 교류가 돼서 죽음과 생명이 계속 교류가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거든요.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 페이스북에 이메일, 교인들의 이메일을 자주 받는다 그러시면서 이메일에 교인들이 그런데요, 제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절대 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그분 책에서 교인들이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로 목사님 절대 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마저 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이 타락하면, 변하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협박이야 뭐야 이러셨대요.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사랑할 만한, 신뢰할 만한, 존경할 만한 목사를 못 찾으면 정말 벼랑 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그 책에 그렇게 쓰셨대요. 목사도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 목사가 전해주는, 가르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바라보지 말라 그랬대요. 하긴 뭐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은 순종하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돼요? 이게 됩니까? 저는요 이게 돼? 목사가 전하는 설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말씀 전하는 목사를 소중히 여기지 말고 전하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해라. 목사도 넘어질 수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 근데 이게 되냐고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목사는 소중히 여기지 마라. 이게 되십니까? 저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야 그가 전한 말씀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 바리새인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본받아라. 이건 율법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새 언약의 일꾼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영광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에 이끌리는,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이 다 깨져서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내 삶 속에 드러나려면 목사가 질그릇이 깨져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줘야, 그래야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도 질그릇이 깨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새 언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가 질그릇이 안 깨지고 아무리 전해봐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질그릇이 안 깨지는 거거든요. 왜? 어떤 고난이 안 일어나요.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오는 거기 때문에 고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그래서 목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얼굴도 보지 말고 키가 얼마냐 그것도 보지 말고 이력서 그것도 볼 필요 없고, 뭘 보아야 되냐면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짊어진 사람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 안 하면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카이스트에 무려 578억을 쾌척하신 유근철 모스크바 국립공대의 종신교수이신 그분이 카이스트에 자기 전 재산 다 꽤 오래됐죠. 이게 벌써 한 거의 7, 8년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서 달라. 이분이 1972년에 침술로 제왕절개를 성공하신 분입니다. 침을 놔서 마취를 시켜서 제왕절개 수술을 성공시키신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이분이 뭐 추간판 및 관절 교정용 운동기구 이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광화문에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잠실에 하나 있었는데, 이제 잠실에 가서 연구실을 다 옮기고 광화문 그 아파트를 이제 카이스트에 기증을 한 겁니다. 이분 괴짜예요. 굉장히 그 꼼생입니다. 물건을 주워오면 안 버려요. 그런 천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물건을 한번 주워오면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집에 있는 그 장롱과 침대를 제외하고는 다 이분이 만드셨어요. 누가 스키를 갖다 버렸는데 그 주워다가 벽돌 쌓아놓고 그걸로 책꽂이 만드시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책상 이런 걸 전부 다 길거리에서 주워다가 심심할 때마다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구두쇠입니다. 이분이 구두를 12년째 신으셨고요. 20년 계속 굽을 갈아가지고 20년째 구두 신고, 네이가 구멍 안 난 네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넥타이는 10,000원에 4개짜리, 그 당시에 한 10년 전이니까 4개짜리. 지금은 하나에 10,000원입니다. 이것도 9,900원짜리. 그렇게 구두쇠인데요, 돈 쓸 땐 진짜 쓰세요. 수상 스키를 즐기시고 승마를 즐기시고 골프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주 아낄 때는 정말 아끼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될 때는 돈을 쓸 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아껴서 모아가지고 이번에 카이스트에 자기 전부를 바친 겁니다. 이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카이스트를 통해서 한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생명과 죽음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게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죽음과 생명이 맞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바울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죽음과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말한다는 건요, 나는 이 생명과 죽음의 교환 법칙에 따라서 살았고 이 법칙으로 사역을 하고 지금 너희에게도 이 법칙으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그
인간 중심의 인간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나는 이 법칙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가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넘치고 그렇게 되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싫으시군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적어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목사와 교인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영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려면 죽음과 생명이 계속 교환되다가 마지막 한 번의 교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죽음과 생명이 마지막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려서 다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마지막 죽음이 심판을 받고 죽음과 부활이 교환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이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제 2016년 지나갔습니다. 그거는요, 2016년 지나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이 1년 더 빨라진 거예요. 1년 더 살았다, 그건요 1년 더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교대로 움직여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는 이게 더 가속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음과 생명의 교대가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에 18절까지 우리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죽음이 역사해야 부활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성화에서 죽음은 뭐예요? 고난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죽음이 역사해야, 그래야 부활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낯선 일을 당하는 것처럼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저한테 매일 커피값을 주는 미영자매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제 지역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오셨어요. 얘가 언제부턴가 매 예배 때마다 저한테 커피값을 줍니다. 한 주간 동안 모았다 그러고 줍니다. 그래서 걔가 주는 돈을 제가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식사를 제가 대신 대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늘도 뭐 커피값 주려고 그러는데 오늘부터 모아라. 네가 돈을 좀 모아라. 그래서 오늘부터 모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뭐라 그래도 제 말도 안 들어요. 얘가 얼마나 뚝심이 센지 그냥 딱 서서 받으래. 제가 받았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돈을 좀 모으라 그랬는데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힘든 사람에게 계속 힘든 일이 일어나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이인데, 그 어머니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서 결국 깨어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며칠 동안 그 카톡에 장례 일정이 올라오고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아 주시고 이 아이의 생애 끝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분명히 도우실 걸 믿어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넘치는 감사, 넘치는 은혜, 넘치는 영광으로 이끌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요, 16절에 보시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스펄전이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양반 쌍놈이 있대요. 천국에도 귀족과 천민이 있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의 이 인간 차별 계급은, 귀족 계급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순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배우면 천국에서 귀족 계급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 순종을 못 배우면 귀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양반으로 사시려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숙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환난과 영광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생산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경하다 그랬습니다. 경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냥 여기저기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계속 끈질기게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고난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계속 나를 땅바닥에 내팽개칩니다. 그런 일이 뭐가 경해요? 뭐가 가볍습니까? 뭐가 쉬워요? 절대 가볍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뭐에 비해서 가벼워요?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가볍다는 거예요. 정말 참기 어렵지만, 그러나 환난에 연단된 사람의 그 거룩한 성품,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그 영의 무게, 속사람의 무게, 영광의 무게는요 영원하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견디는 고난은 너무나 깃털처럼 가볍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크고 중한 것을 주세요, 우리한테. 그걸 얻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미래입니다. 지금도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제가 언뜻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어요. 사람이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두시나요? 죽음이 역사해야 생명이 역사해요. 고난은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세요?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잠깐이라는 걸 지금 최순실을 보고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잠깐인가. 조양호 회장이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제가 다 억울해요. 최순실이가 자기 평창 땅 안 사줬다고 조양호 회장에게 앙심을 품었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인데, 이 최순실이가 무슨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사업 아이템 건넬 때마다 조양호 회장이 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을 경영한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니까 다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블루 K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누슬리 건설업체가 수천억짜리 개폐회식 행사장 건설을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청와대에서 누슬리 이 건설업체로 하라고 압박이 들어온 걸 조양호 회장이 이미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국제적 망신이냐 이러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잘린 거예요.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잘릴지언정 거절을 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요, 조양호 회장은 정말 한진해운 날라갔죠. 무능한 CEO로 낙인이 찍혔죠. 더군다나
땅콩 회항했던 조현아 부사장도 왜 정부가 이러지 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러고 그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 협박을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 최순실의 앙심이었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전혀 잘못도 없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여러분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죽음이 역사해야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목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목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여러분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의 중한 것을 내 속에 이루어져. 우리가 그걸 가져야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져야,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의 보배잖아요. 이 질그릇을 깨트려야 보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나의 질그릇을 깨트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보배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쓰임 받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자신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